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7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지붕 궁창 그 노랫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인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함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람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버러 주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이 자리에 나와 사랑하는 권속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를 주셔서 활동하기 가장 좋은 날씨를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좋으신 일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서 우리는 시원케 하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날씨 우리가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달란트와 은사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묵상하고 상기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던 그때에 탁월한 지도력과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게 하신 지도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남긴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물질의 복, 명예의 복,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먹고 배가 불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속히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잘난 것인장 이렇게 하나님 아나무인이 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제가 가끔의 시절에 우리 스스로의 힘이 얼마나 무약하고 약한지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을 소홀히 하고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공짜가 아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웃과 함께
좋은 이웃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사오니, 이러한 지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애쓰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분단된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북한 그 정권에 무너지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 세계가 반기독교, 반창조자로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끝까지 하는 복음을 지키고 성경을 지키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고, 특별히 로마서 강의를 통하여서 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을 기억할 때에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물질로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넉넉하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연휴가 지났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일상에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을 기억한 날입니다. 뭐냐면 2년 전에 임진각 파주 임진각에 두 명의 영웅을 위한 제막비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존 싱글러브 장군이고 이게 윌리엄 웨버 대령인데 존 싱글러브 장군은 70년대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다 철수하려고 할 때 자기 직을 걸고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낸 인물입니다. 이가 이때 막아내지 못했다면 그때 주한미군이 다 철수되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이미 공산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있는 존 윌리엄 웨버 대령은요, 팔이 하나 없죠. 6.25 전쟁 때 원주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맞아서 팔 한쪽과 다리 한쪽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후에 다시 현역에 복귀하여서 끝까지 싸웠던 전설적인 인물이고 더 나아가서 미국으로 복귀하여서 미국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평생 하셨던 분입니다. 이 두 영웅을 기리해서 파주 임진각에 이런 제막비를 했으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은 꼭 가서 참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평등 가족부 절대 반대. 악한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저항하는 것이 우리 어,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만들어진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정권 하루빨리 붕괴되어서 2,500만 주민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물질로 후원합시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 20절, 25장 2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강의 26번째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각별한 애정과 사랑을 보여주었죠. 믿음이 원탁한 성도들에 향한 배려와 애정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예전에 전한 복음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신앙의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16장이 마지막이거든요.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1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15절까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제가 그냥 쭉 나열하겠습니다.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데노,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아벨레, 아렉스도블, 헤로디온,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포, 루포보친, 아순구리도, 블레곤, 헤메,
율리아, 빌롤로고, 네레오, 울룸바. 자, 이분들이 무려 27명이나 나옵니다. 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평민도 있고, 귀족도 있고, 심지어 노예도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합법이 시되었습니다. 즉 철저한 신분제 제도였다는 거죠. 그 당시 로마는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패배한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노비로 삼았습니다. 이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부터 배너, 코바디스, 그다음에 글래디에이터 1, 글래디에이터 2 이게 모두 다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인데 다 노비들이 이 베너의 주인공인 주다 베너는 원래 유다의 귀족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억울한 일 때문에 노비가 되었고 3년간 로마 군의 그 해군의 그 노를 젓는 일을 하다가 그 장군을 구해서 그다음에 신분대 다시 장군의 아들로 돼서 유다로 돌아오는 코바디스에서 이 장면이 뭐냐면은 어, 그 당시에 이민족의 이분이 이제 공주예요. 공주고 이분은 이 공주를 모시던 노예인데 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 자기의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맹수와 싸움을 하는 그 장면이고 왼쪽이 글래디에이터 1, 글래디에이터 2인데 마찬가지로 로마의 장군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누명을 쓰고 노비가 돼서 검투사로 있다가 있는 그런 장면들을.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노비라는 그 신분제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노예는 인격을 존중받지 못합니다. 주인이 말 한마디에 운명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기본으로 그 당시 로마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및 프리아 등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에서는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되어 교회 공동체를 이룬 곳에서는 정말 은혜롭게도 신분제가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쓴 서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골로새 지역의 귀족이었던 빌레몬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줄 정도로 정말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두터웠죠.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에 도망쳐서 도망로가 되다가 우연히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가 되게 똑똑하다는 걸 알고 오네시모를 잘 이용하는 어느 알아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자기도 알고 있는 이 빌레몬의 노예 출신이라는 겁니다. 야, 이 참 애매하죠? 노예와 노예의 주인이 성도가 되었어요. 바울이 이제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자기의 동료이자 동역자이자 전도자 알과 같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빌레몬에게 칭찬을 많이 하면서 어, 나에게 오네시모가 있다. 너도 알지 않느냐?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당신의 노예가 아니라 형제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라 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진 빚이 있냐? 그럼 나에게 청구해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라고 할 정도로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뢰를 깊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편지 한 장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나중에 교회사를 보면은 오네시모도 교회사에 굉장히 큰 교회 감독 중에 한 명으로 역할을 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는 교회 안에서는 이 노예와 주인이라는 신분제가 완전히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바울이 1절부터 15절까지 소개한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27명이거든요. 그 중에 무려 8명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은 노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인격적으로 인권이 그닥 높은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전도 사역에 또 초대교회 성도를 이루는 구성체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이 복음이라는 것, 복음을 전파되는 것보다 신분이 철폐되고 억압이 풀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바울이 이 당시에 전도했던 모든 지역들의 그래서 이제 동역자들을 권면하고 칭찬하며 그들에게 할 때 여성들에게 더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오늘 전문용어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요. 페미니즘은 한마디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압받고 억눌려왔던 여성들의 인권을 되찾자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순수하고 좋았어요. 맞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 때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와와 아담을 동등하게 취급하셨어요. 아담을 먼저 만들고 하와를 뒤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더 높고 그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것은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고 가족을 이루어서라고 하신 것처럼. 다만 남자와 역할이 다른 거죠.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역할이 다른 거. 이것을 즉 차이와 차별을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 구조 속에서는 여성들이 많은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한창 이제 그 19세기 말에 계몽주의가 활동하고 막 인권이 인본주의가 막 발달할 때 이런 여성 차별도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 페미니즘은 원래는 여성 인권 되찾자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엇나갔어요. 이 페미니즘과 공산주의가 만난 거예요. 왜? 공산주의도 기본 정신이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자는 건데 이 페미니즘도 가부장적인 그래서 벗어나자는 건데 이게 딱 어뜻이 맞는 거라. 페미니즘과 공산주의가 만나면서 더 크게 확대된 거예요. 모든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차별로부터 자유되고 이게 더 나아가서 어, 1968년 프랑스에 있었던 이 6.8혁명. 또 여기에 또, 성 개념이 추가되면서 성해방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와 성관계를 하든, 내가 누구와 즐기든, 즉, 남자와 여자가 하든, 남자끼리 하든, 여자끼리 하든,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언덕가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동성애, 페미니즘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진정한 페미니즘은 우리나라 조선 시대가 완전히 여성업 시대였잖아요. 근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면서 그중에 이화학당이 189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여성들은 이름도 없었잖아요. 이 시대에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이화학당 출신들이 그 당시 많은 독립운동을 하고 개몽운동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 당시에 간호사도 되고 그다음에 파일럿도 되고 그다음에 유명 작가도 되고 이 당시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신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하면서 대한민국은요 여성에게도 처음부터 투표권을 주어진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보시면 나라별 여성 참정권을 보잖아요. 뉴질랜드 1883년에, 핀란드 1906년, 노르웨이 1914년, 캐나다 18년, 영국 18년. 자, 영국은 1918, 그 30대 이상을 계주셨어요. 20세 이상은 28년, 독일 네덜란드 19년, 미국 20년, 노예는 70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요, 어, 48년에 나라를 만들자마자 지어졌다는 거예요. 사우디가 얼마 전에 된 거 아세요? 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이명신 씨라고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 출신인데 49년 보궐선거에서 지금 장관이었다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우대해 주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성도 동체를 소개하면서 서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문안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안위를 평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전적 의미는 상대를 포용하고 가치를 인정하며 축복한다는 의미랍니다. 자, 귀족이 노예한테 문안하고 남자가 여성에게 문안한다. 이 문안이 동등할 때 하는 거예요. 동등할 때. 분명히 이 당시에 신분제 있었다는 거잖아요. 왕족, 귀족, 평민, 노비. 이 계층이 있던 시대에 교회 안에도 분명 이런 계층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선 그만큼 다 동등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무난하고 제 이거 군대에 있을 때 군종 목사는 보통 한 대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대장은 중정이고 연대장은 대령이고 사단장은 투스타, 부단장 쓰리타인데 이 군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아무리 별 둘 세 개 스타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대위에도 목사님에게 깍듯하게 순종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아멘 순종합니다. 제가 그거 봤어요. 물론 그 군단장 참모들은 목사가 아니라 경거로 보는 김대위!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군단장님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교회잖아. 목사님이 순종해야지. 이런 분들 제가 가끔 봤어요. 참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죠. 그게 원래 맞고요. 근데 지금도 교회 안에서 7, 80먹은 어느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들도 20대 신임 전도사에게도 깍듯하게 예우를 갖춘 것을 봅니다. 물론 지금 많이 그런 흐르긴 했는데. 아무튼 이것이 서로 무난하고 상호 존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잊지 못할 공부를 하는데요. 바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 구절로 인해 이 성경이 때로는 복음성으로까지 만들어져서 많이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라. 이 말이 정말 하기는 쉬운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따라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해야 하지만 악한 삶을 사는 데는 일부러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본능대로 그냥 살면은 그 삶 끝은 악한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선함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지만 악을 행하는 데는 바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자신만 살펴보아도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날마다 나의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나중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만 덜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의 죄의 본성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신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혹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이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머리가 박살나서 패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를 선언하셨고 사탄은 패하였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패배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승리자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 시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날과 그 시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미리 예수 오실 날을 예언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데 뒤에 보면 그러나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하지 못하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전혀 상충되지 않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늘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뭐 언제 오시더라도 그날은 예비된 날에 오시는 게 맞아요.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한테는 그날이 도적같이 많은 것이 아니라고 표현한 말도 맞는다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이 전혀 상충되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셨을 때 사탄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인해서 전쟁에 승리하신 것처럼 따라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어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라도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가 하면 16장 21절 20절에는 바울의 동역자를 로마 교회 성들에게 문안하는 거 나옵니다. 총 8명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모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로마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얼마나 로마 교회를 아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말을 또다시 사용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옵니다. 바울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입니다. 바울의 삶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한결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러했듯이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 한마디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물질과 명예와 권력 등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이 세상 좋은 것들을 다 누려보고 싶으십니까? 예,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뭐 주어진다면 뭐 피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 전도서 말씀 중에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될 뿐이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라고 삶의 목적이라고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그러한 영광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시고 이 땅에서는 오직 바울처럼 삶의 목표를 공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음? 칭찬하였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신분과 성별과 권력과 물질을 초월하여서 상호 사랑의 교제를 충분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권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과 삶의 목표는 오직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삶을 소개하고 그들도 그러한 삶을 사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울의 삶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우리가 상호 문안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아끼고 애정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로마 교회 안에 있던 모든 귀족과 평민과 여성과 노비, 모든 신분제가 초월되었고, 하나님 그 안에서 모든 권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으며, 그들의 상호 교제와 떡을 땜이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교회가 급속하게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국회의원이니 장관이니 검사니 변호사니 아닌 모든 것들이 다 하나 되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처럼 대하고 평등하게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깊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대했던 것처럼 교회하는 모든 신분과 계급과 성별과 모든 것 차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상호 교통과 교제가 늘 넘쳐나서 교회가 전파되는 것보다 평등과 인권이 실현되는 것을 알고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기를 쉬지 않고 노력하기를 애쓰는 그리고 다짐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